우리가 상속의 자녀이신 아버지, 우리에게 상속의 자녀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아버지, 하늘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아버지, 첫째로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에게는 더욱 복종하며 살 것이라고 히브리서, 조금 전에 읽었죠. 히브리서 12장 9절인가?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읽게. 히브리서 12장 2절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데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온 자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아는 자마다,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아는 자들, 이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죠. 목사도 신학교 자기가 졸업하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학벌과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내놓을 만한 것을 쌓아놓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책을 썼어. 그러면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뒤에다가 지은이 저자 양력해갖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또 무슨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 체크해 봐야 되는 거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볼 때나 또는 무슨 강의를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대학교 나오고 어떤 과를 나왔는지 그거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과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충분히 대학원 나와서 목사하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또 신학대학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다시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까? 뭐가 좋을까? 사람들에게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목사 한 번에 인정받을 수가 있어. 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 미국에 가서 철학 박사,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대요. 그런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초빙하자. 만장일치로 끝나버려요. 왜? 더 이상 이 사람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울대 나오고 외국에 가서 박사, 석사학위 받고 철학 박사학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 인정 못 받게 해요. 이 땅에서 세상 것으로 인정 못 받게 해요. 그 서울대 공과대에 나오고 LG 화학연구소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국비로 유학까지 마치고 박사학위 받고 돌아온 사람이 나중에 43세 대기업에서 퇴사하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작가인데,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너무 쉬웠다.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왜? 어디 가서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공과대가 나온 것 때 그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기업 어디든지 다른 데로 이적할 수 있었고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쉽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야. 내가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그렇게 빗어지도록 한 게 딱 6년 정도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그 시간 따지면 한 6년밖에 안 된대요. 6년 7년. 그 6년 7년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거라. 진짜로 그래요. 그 6년 7년 공부 죽도록 해갖고 평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에 가면 다 인정받아.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다 인정받아. 그게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뭘 내놓을 필요가 없어. 그것만 갖고도 인정이 되니까. 어느 지방대학교 나온 애가 지방대학교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점수를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점수를 받아야 하는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한 달이나 2달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합격하려면 그 점수를 받고 원하는 점수가 나와야 장학금 받으니까.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와, 저기는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갔대요.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여자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는 촌티가 푹 나고 와, 어디를 가든지 표시가 팍팍 나더래. 그래서 경상도말을 안 쓰려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커피를 시키는데 이 여자애가 너무 창피하더래. 지방에서 올라온 거 티 안 내려고 사투리를 억제하면서 카페 라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흉내를 안 내려고 했는데 카페 라떼 하나 주이소. 이렇게 탁 튀어나오더래. 그러니까 그 주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시골에서 오셨구나. 단박에 그 얘기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셨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왜? 주변에는 다 서울 사람들, 서울 말로 막 말하는데 억양도 센 데다가 자기는 작게 한다는 게 너무 긴장하고 크게 얘기해버리니까 주변이 다 알아버려. 이게 한눈에 그냥 촌티가 확 난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집에 가서 그 가수집에 가서 이걸 연습을 했대. 볼펜을 끼고 사투리 안 쓰려고.
난 시골 사람 아니야. 나 서울 사람이야. 그래갖고 사투리 안 쓰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야, 내가 지방대에 나오고 실력도 이 사람보다도 딸리고 학교도 딸리는데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이 있어서 그거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성공할 수도 있다. 너무나 자격지심이 심해서 잠자기 전에 한 5분 10분을 계속 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이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막상 회사 나와가지고 회사를 가서 이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는데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가는 데마다 다 떨어지고. 왜? 이 서류만 갖고도 이거는 벌써부터 서류만 갖고도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애전역에 지방대학교에 가서 뭐 장학금 받았다 그거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근데 내가 지방대학교에서 장학금 등록금 받은 거 이렇게 인정이 되겠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했나?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랬어? 잘했네. 그게 쉐집다네. 그게 끝이래. 다른 건 없네. 그러니까 장학금만 받았네.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나가서 연수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네. 그게 할 말이 없지. 다른 사람이 꺼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거기다가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엄마들이 부모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왜 그렇게 공부하냐? 5, 6년 바싹 공부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을 통해서 평생 먹고 들어갈 만하거든요. 하물며 어디 엄마 누구네 엄마가 저를 지나가면 저 엄마 딸내미가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뭐 저쪽에서 대기업 들어갔대. 그 사람들이 그 엄마가 커피숍에 가면 아니 어떻게 노력했길래 딸을 거기 집어넣었어? 어떻게 노력했길래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길래 거기 했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 엄마가 연세대학교에 나온 것처럼 부러워하는 거야. 또 그 엄마는 어디 가든지 힘을 주고 다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우리나라 현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높여지기 위해서 얻은 학벌, 얻은 무슨 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떡하냐? 그런 것들을 다 부셔버려요. 다 부셔버려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해요. 요즘도 골프 못 치는 목사님이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폐가 안 좋아서 스키를 탔다. 하도 스키를 많이 타니까 지금은 스키 선수에 가까울 정도로 실력이 있대. 그 다음에 스키가 지루해서 골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런 얘기 하는데, 우와, 왜 하필은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거에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그것이 그 귀족들만 누리는 그런 스포츠가 자기들에게는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 교회에
이 정도 성도가 많은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죠. 영의 아버지, 이 영의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이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양들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응? 아까 조금 아까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얘기했죠. 영의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께도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하느는 영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며 영의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건 큰일 날 노래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찌감치 파괴해버려요. 그 서운한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존재라는 그 거기에 대해서 이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운함과 하나님, 서운함.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60억, 70억, 80억 명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삼으셨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일인지 몰라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지나가다가 점심시간에 그 여직원들이 커피 먹고 커피 타임 하고 있는데 대여성이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지나가다 글로 쓱 지나가서 무슨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회장님 우리랑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그거 뭐 힘들다고. 그럼 앉읍시다. 찍읍시다. 찍으셔. 그 직원들은 부회장이 들어간 다음에 자기네들이 평생을 두고두고 안 잊어먹는 거야. 야, 내가 글쎄 우리 회사 부회장님이랑 사진을 찍었지 뭐니. 대화도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회장님 우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가지고 뭘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냐면서 우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삼성 홈페이지나 무슨 삼성 계열사 이런 인싸에서 막 크게 사진이 쫙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뭐냐면 너는 복도 많아. 나는 이 삼성이 가청업체에서 일하는데 알아주다는데 어떻게 그런 본사에서 일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저렇게 부회장님이 팍 사진까지 찍어주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직장 다니는 직장의 최고의 우두머리 캡틴이 사진을 찍어줘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것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래. 상속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이 땅에서 뭐냐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만 갖고 그걸 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쌓아놓은 자기 학문과 학벌을 가지고 먼저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 다음은 무슨 말을 해도 아, 저 사람은 서울대가 나왔으니까 저런 얘기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서울대 공과대 박사래. 거울에다가 또 목회자가 됐대. 아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인정을 다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등록교인이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대기업 있다가 그만두고 지금 목회자가 되셨네. 아, 나 여기 오늘 등록해야 되겠구나. 너무 쉬운 거야 이게. 학벌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자기 노력하지 않아도 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을 생각하다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 아버지가 40일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나는 아버지처럼 예수 안 믿어. 난 어리석게 저런 식으로 예수 안 믿어. 무식하게 예수 안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보이지 않게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가족들도 생각 안 하고 미국으로 이민 와갖고 목회가 안 되니까 이 40일 금식부터 한다고 들어갔다 금식하다가 죽어버렸으니 이 사람 입장은 대학생 때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기 다니던 대학을 때려쳤어요. 고민스럽고 나중에 찾다 할 게 없더래. 그래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에서 누가 그래야 총신대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총신대를 가게 생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크게 쓰는 거는 아들이 아버지가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야? 이 사람이 크게 쓰고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헌신. 저 사람 아버지가 금식하다 죽었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 아니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건 뭐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 목사님을 쓰시려고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엘을 선지자로 최초의 선지자 겸 사사로 쓰려고 한나에게 10년 동안 애를 못 갖게 한 다음에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서 기도로 통해서 애를 낳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평생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뭐가 은혜라고 막 이러는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역사하실 때 그때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을 좀 많이 할 거.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거.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직 뜻이 아닌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좋아야 되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런 뭐냐면, 아버지 뜻이 아직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연단을 더 받아야 돼. 아직 연단을 더 받아야 되고 아직 일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저쪽에서 들렸어요. 하나님이 곧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서운해요, 마음에서. 집사님들이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곧 일하신다는데 내 속에서는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하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가 이렇게 서운해? 알고 봤더니 내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주시니까 이거 지금 일하는 게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때가 아직 아니야. 예수님이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고쳐줬단 말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거든.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부활하셨는데 마가가 못 알아봐. 그죠? 가는 길에 마가가 못 알아봐. 못 알아보니까 그러면 내 이 옆구리에 창에 찌른 옆구리에 네가 손을 넣어보고 그때 믿을래? 그 손을 이렇게 만져서 느끼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제서 마가가 예수님은 그걸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아직 내가 완전한 부활이 아니니까 아직 내 몸을 만지면 안 되는 건데, 아직 내 몸을 만지면 안 되는 건데 네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만지게 하는 거야. 네가 하도 마음이 나를 믿지 못하니까 만지게 하는 거야.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만지지 못하게 하거나 또 병 고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조금 얘기가 소두가 이렇게 얘기가 좀 잘 안 나가지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며 산다는 게 이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근데 복종하며 산다고 하면서 이게 선택적 복종이야. 이게 복종. 어떤 것은 복종하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서 안 해. 선택적 복종을 하고 살아. 신앙생활을 선택적 복종만 하고 살아. 이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복종한 게 아니에요. 9개를 복종을 해도 1개를 복종을 안 했으면 이거 복종 안 한 거예요. 이거 복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제가 금요일날 또 그 명성교회 그 김하나 목사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교회를 분리독립해서 교회 150억 주고 교회를 졌는데
거기서 목회를 성도들을 명성교에서 띄워서 갖다 주고 했는데 한 2년 하다가 다시 명성교회로 불러가지고 당회장 목사로 담임 목사로 마땅임치로 끝내버렸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는 정말 잘해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서부터 외국에서 공부했어요. 대학교 철학까지 나오고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게 설교를 기똥차게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영적인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은요, 세상 지식적으로 설교 잘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음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몇 마디 못하고 별거 아닌 설교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영적인 그 예배를 마칠 때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영적으로 막 허기가 채워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막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막 그렇게 멋있는 설교를 누가 봐도 막 쫙 세상적으로 봐도 근사하고 목회자 설교대회 나가면 1등하는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그걸 영적인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고, 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참 엄청나게 애를 쓰더라고요. 애를 쓰면서 살더라고요. 그 사람이 67세예요. 근데 교보문고에서 한 달에 책이 그 사람한테로 10권이 온대요. 그러면 그 10권을 대충 읽어봐요. 대충 읽어보고 차례를 읽어보고 제목을 읽어보고 대충 읽어보고 뺄 거 빼버리고 5개씩 추려가지고 그 5개를 추천서를 써준대요. 교보문고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5개를 갖다가 리플을 달아줍니다. 이 책을 왜 추천하는지를. 그걸 써주는데 그게 8분짜리 동영상이래요. 그 8분짜리 동영상을 듣는데 얼마냐면 170만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게 미안하겠는데 일반 직장인은 그 동영상 못 봐요. 그러더라고. 왜 못 보나 그랬더니 그 회원만 가능해. 170만원. 월 회원이 170만원인데 월 회원이 된 사람만 그거 진짜 교보문고의 VIP만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그거를 매달 8분짜리를 매달 10권의 책을 추천해서 5권을 추천해갖고 써낸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받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겠죠.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가 어마어마한 그 지식을 통해서 부가 어마어마하게 창출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필요하지도 않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사람을 찾기로 마음먹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잃어버린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직 안 오고 있어. 그건 잃어버린 자거든요.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나이도 많은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자녀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찬송가가 뭐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 한이 없는 의사. 460장인가? 지금까지는 460장 찬양한다. 설교하는 게 왜 오늘 왜 그런 일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하냐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동토함도 연나가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두시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람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때 몰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게 맡겨 도설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토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아버지의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밥을 3끼 먹는 이유도 내가 건강하고 잘 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응? 두 번째, 미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미로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3절 찾을 필요 있나? 고린도후서 1장 13절 한번 찾아봐봐. 성공이가 큰 소리랑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뭘로 끝나?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저서요. 됐어?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 여러분은 하루에 일주일 동안에 제가 막 휴대폰을 뭐 하니라고 만졌어요. 보니까
그게 일주일 동안 내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튜브를 몇 시간 사용했고, 직방을 몇 시간 사용했고, 또 뭐를 몇 시간 사용했다고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보다 뭐를 더 사용을 안 했다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거기엔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살았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찬양하며 살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며 살았지?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형기 예영이는 아버지가 만드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아마 그게 좀 내가 다른 직장 다닐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많이 나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출퇴근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아본 적이 없어요. 평신 때 항상 찬양을 하고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주도 관리하니까 청주에 대리점 뭐 이런데 도매상 이런데도 내가 관리하니까 매주 목요일날은 청주에 가요. 아침 여기서 6시쯤에 7시쯤에 그러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해요. 동서울 저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그쪽으로 해서 쭉 빠져나가요. 그럼 안개가 확 껴있어가지고 불안은 한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1시간 한 50분 거의 2시간이 걸려요. 그 혼자 가는 게 얼마나 지루해요. 그리고 안개가 막 끼고 그러니까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부흥회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그 2시간에 언제 갔는지 벌써 도착이야. 벌써 톨게이트 나오네. 우와 엄청 빠르네. 너무 빨리 왔어. 그래서 거기 청주에 큰 대리점 집에 딱 갔더니 어이구 거기 대리점 사장이 아니 본사에서 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래도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우리 지금 아침 식사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식사 좀 하세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출발할 때 우리 집에서 벌써 아침 먹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우리 식사하니까 저기서 차 좀 들고 오겠어요? 네 알았다. 또 갈 때도 마찬가지야. 갈 때도 또 기도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 내가 마음이 따오니까 주일날이라는 교회 가서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일 먼저 가면 뭐 교회 먼지가 뭐 간판에 뭐 묻었다든가 입구에 먼지가 묻었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러면 교회 입구에 먼지가 묻었으면 그거 저가 사가지고 빗물에서 딱딱딱 다 해요. 1시간 전에 막 다 해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은 싹 정리하고 화장실 다 정리하고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우리 교회에 오면 저렇게 해야 되는 애야. 저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버려. 중화동에서 우리 교회 다닌대. 중계동하고 에이 중화동 못 사는 데서 아파트에 사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나를 깔고 무시를 해. 그럼 하다가 성질나서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계속 해요. 매주마다. 그러고는 말고 또 할머니들을 무슨 공휴일인데 할머니들을 이천 사우나에
가기로 했대요. 글쎄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나보고 목사님이 직접 운전 좀 해갖고 모시고 갔다 그래. 아니 전도사를 시키지 왜 나를 시켜? 전도사 월급 주면서 전도사를 시키지 왜 나를 시켜? 나는 이런 날 쉬어야지. 나는 뭐 바보야? 근데 하도 막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그 할머니들로 갔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이 이슬이 아빠라고 그랬어. 이슬이 아빠 집사도 아닌데 이슬이 아빠 이랬는데 처음 와보지? 이 소머리 국밥 엄청 맛있어. 돈은 우리가 내는 거니까 많이 넣고 먹어. 이 사우나 이런데 온천 사우나 처음 해보지? 그러더니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 몸에서 막 화가 막 치밀더라고. 그래봤자 내가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은혜 까먹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 와서 이제 다 모셔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해요. 원사님들이. 우리 이슬이 아빠 아주 덕분에 아주 우리 잘 갔다 와서 이랬으면 좋은데 소머리 국밥은 맛있었어 이래. 더러워서. 더러워서. 참. 근데 그래도 거기서 신앙이 죽으면 안 돼요. 감사가 싹 사그러지면 안 돼요. 사탄이가 더 역사질 하거든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져 있으면 내가 막 찬양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나는 주일날보다 평일날이 더 은혜스러우니까 맨날 차 안에서 부흥회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더 은혜스러워. 막 목사님 설교를 솔직히 은혜 하나도 못 받아.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예화를 찾아갖고 예화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난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왜 예화를 하지? 자기가 생활 속에 있던 얘기, 자기가 생활 속에 하나님 만난 얘기, 그런 얘기 좀 하지. 그러니까 전부 예화 얘기를 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영역이 생기지도 않아. 예화 얘기하는데 영역 안 생겨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처리를 맞아도 그런 얘기를 해야지 듣는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지.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화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야. 물론 예화를 올려놓지만은 그건 읽고 말고는 성도들이 책임이고 나는 설교 중에 웬만하면 예화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 한번 드린 거 가지고 일주일 버텨낼 수 있겠어요? 못 버텨요. 월요일날만 돼도 또 월요일날 다 일하다가 누가 감정 상하는 빈정 상하는 말만 하고 빈정 상하는 이야기만 해도 벌써 은혜 다 까먹어버려. 입에서 벌써 시자가 나와. 김갑주 시자가 아니라 정말 이 개나리 꽃다리 막 이런 걸 막 나오는 거야. 그래 갖고 혈기 한번 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설교하는 거 갖고는 여러분이 일주일을 못 먹고 살아요.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컨트롤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만의 시간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로 여러분 앞에 가까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를 상속하여 주시기를 하늘의 것을 상속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께서 오늘 두 번째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하신 아버지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이들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이구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응? 나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데 이들은 세상에 있나니 이들을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얼마나 절절절하고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늘 가까이 있는 것을 당연한 거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로 여기다 보면 감사가 없어져요.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지. 응? 그래서 당연한 거로 여기면 그 다음부터 사탄이는 어떻게 하더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마귀 사탄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옆 사람을 통해서 혈기나게 해서 무너지기도 만들지만 또 그 방법만 하는 게 아니죠. 응?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만들어요. 포도원 농장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큰 태풍과 어떤 큰 토네이도 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포도는 여우 한 마리, 조그마한 여우 하나가 포도원 농장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밤사이에. 응?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동차가 새 차인데 타지도 않았어. 한 10년 됐어. 그거를 새 차로 말아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요 10년 됐으면 10년 된 만큼 키로수를 띄워줘야 그게 좋은 차예요. 어떤 차를 보면요 10년 된 차가 막 3만 킬로 5만 킬로밖에 안 된 차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좋다고 사는데 그런 차는 좋은 게 아니에요. 중고차에서. 왜? 적당히 띄워줘야 좋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차를 세워만 놨지 이게 거의 타지도 않았네 이거. 그러면 그 자동차가 그 모든 것이 일본 말로 말해서 나라시라고 그러잖아. 나라시에서 서로가 조율이 잘 마무리가 서로가 잘 될 때까지 길들여지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타줘야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나중에 사용해 보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졌어.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 사용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어때 제일 만나기 쉬우냐 하면 어떤 데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플 때요. 여러분이 많이 마음이 상해 있을 때요.
하나님이 그때는요, 옆에 계시면서 얘야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는 거예요. 제가요 직방에서 방을 구하는데 2층짜리인데 4층에 2층짜리인데 한 23평 되는 거예요. 한 24평 정도 되나 봐.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강아지 있으면 안 된다. 세지로 올 사람이 강아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LH 안 된다는 거예요. LH에 돈 받는 거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부동산에 소개받고 같이 갔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식구가 기거하기에 딱이야. 그래서 와서 그 부동산 사장이래. 목사님 어떡하실 거예요? 사실은요, 나 강아지 키워요. 그리고 나 LH 도움 받고 있어요. 목사님 안 좋은 조건만 다 가지고 있네. 안 되겠네요, 이 집은.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목사인데 안 된다고? 이 사장님 정신이 나갔네 지금.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 집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요. 내가 이거 한성교회 태릉 시장에 있는 교회, 두만 교회 목사인데, 홍시원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내가 그 집이 마음에 드니까 나한테 허락하라.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키우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도 얘기했어. 사연도 다 얘기하고. 그 주인한테 얘기해. 주인은 부동산 사장이 뭐래, 얘기해봐야 안 될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꼬자꼬자. 대도 안 돼.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하면 되지. 왜 안 된다고만 하고 살아요? 부동산을 하면서 어떻게 안 된다고만 하고 살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가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전화 주세요. 조금 이렇게 전화가 따라왔어. 목사님, 그분들이 생각해보시더니 허락하셨다고요. 목사님 오신다니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LH에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서 허락이 떨어져야 글로 이사를 가는데 허락이 아직 안 떨어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빌라가 마음에 드니까 이사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강아지 있는 거, 개 키우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뚫어놓은 길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한다고? 이분이 못하겠는 거예요. 쩔어서. 그때 정말 쩔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른 목사구나. 이 사람은 다른 목사네? 내가 그랬어. 하나님, 목사라는 말에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건 몰라. 근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거의 내가 안 믿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절박하면 권위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막 큰 교회만 목사인 줄 아냐? 나 어마어마한 교회만 목사인 줄 아냐? 죄적인 줄 아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응?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이들은 아직 세상에 있나이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은 아직 세상에 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라고 하지만 저들은 아직 세상에 있나이다.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누구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응?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냐면, 언제 기도를 잘 봐주시는가 봤더니요,
내가 막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내가 아픔으로 막 내 마음이 아픔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얼마나 흡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조금 더 기도해. 조금 더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조금 더 해. 내가 다 받아줄게. 조금 더. 근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못하겠어요. 나 갑니다. 나 갑니다. 예? 아유, 아버지를 계속해서 9번까지 다 해놨는데 세 번째 방 해놓고 끝내야 되겠다. 어찌됐든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살만하고 이 세상이 너무 안락하다 그러면요, 그 신앙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안락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차츰차츰 죽어가게 만들어요. 육체적으로 안락한 곳은 영적으로도 죽어가요. 육체적으로 안락한 곳은 영적으로도 죽어가게 만들어요. 내가 그걸 느끼겠어요. 육체적으로 안락한 곳은 영적으로도 죽어간다니까요. 그 안락한 곳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락한 곳을 일부러 그 안락한 곳을 일부러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전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버려서 빤스 없이 살고 만들고. 여러분 생각,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빤스도 없고 바지만 입고 살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자식,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빤스 안 입고 다니면 너 그렇다고 하면 나 흉받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속옷까지 내주고 빤스도 못 입고 그러고 사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자랑스러울 때는 누구한테 그러냐면 천사들을 모이게 해요. 야, 저 땅에 저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내가 너희들도 봐라. 안 기쁠 수가 없나.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어주고 지금 3년째 빤스 없이 산다 저 인간. 얼마나 저러고 사니?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을 텐데도 저러고 살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짓밟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살면 다 끝나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이거는 대단히 돌아온 탕자가 축복을 하듯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문이 열리듯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 어마어마한 일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땅의 영광을 목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목표로 살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또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사단이 점점 더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내가 사로잡히게 만들도록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느리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 뭐 예배고 모든 게 다 의식화, 형식화되고. 로마 가톨릭파에 얼마나 형식화, 의식화되는 거예요. 교황이 나와서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대전인가 대금 어디 뭐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거죠. 지정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 못해요. 생각하면 부모 교황이 왔다고 해서 거기 가서 자기 아들을 해갖고 교황이 손 한 번만 잡아보게 하려면 안달을 버릴 까죠. 그런데 그 교황이 뭐 사실은 죽은 자나 다름없는 영혼들을 가지고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오전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